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제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한 이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하루 호흡하며 살아가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늘 입술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8장 말씀에 수아 사람 빌닷이 등장하는데, 빌닷이 나와서 이 욥이 엘리바스에게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또 이게 정론하는 겁니다. 논쟁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온 목적은 위로하러 왔습니다. 근데 위로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가 이렇게 된 것이 이런 이유다,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내리고, 논리를 만들다 보니까 결국 욥, 네가 잘못한 것이고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이 사고들이 인과응보적인 사고입니다. 네가 이런 문제를 일으켰고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이것을 당하고 있다. 근데 인과응보가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한 대가를 받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뭐가 문제냐? 인간이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 죄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병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이기 위함이다. 그걸 누가 어떻게 알겠냐는 거죠. 그걸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알 수가 없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이것이 이것이고 저것이 저것이라고 결론 지으면 그것은 항상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어제도 누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뭘 이렇게 하고 뭐 전화를 하고 그래야 투표가 뭐 사전 투표한 것이 어떻게 되고 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다 마음을 같이 하고 우리는 누구를 찍을 건데 그렇게 우리한테 자꾸 뭐 연락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다 같은 마음인데 왜 자꾸 이런 걸 보내냐. 저쪽은 이렇게 뭐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고 우리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다. 제가 보기엔 다 똑같다. 근데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죠. 다 알 수 없는데 무조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이고 저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이다. 그게 너무 인간적인 생각들이. 누가 아느냐? 하나님밖에 모르죠. 그 죄는 죄고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다 일이 다 너무 넘겨짚고 너무 상상의 날개를 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공과 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타당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 참 중간에 끼어서 힘들어요. 어떤 또 목사님들은 반대로 그렇게 구슬하고 그렇게 한 사람을 어떻게 뽑느냐, 절대 뽑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뭐 쫙 보내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해야 뭐가 된다 이래.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고 분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절에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강풍과 같겠느냐. 지금 누구를 책망하는 겁니까? 욥을 책망하는 거죠. 욥, 네가 지금 참 잘못하고 있다.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우리에게 오히려 책망하고 가르치겠느냐. 네 지금 입장을 봐라. 네가 전에는 네가 잘 살았고 잘 됐고 재산도 많고 하나님 주신 복이 많아서 큰 소리 쳤지만 지금 네가 다 망했지 않냐? 왜 계속 큰 소리 치냐? 네 입장도 못 보냐? 너희 상황도 못 보지 못하냐? 이런 얘기죠. 3절에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그렇죠. 이 말 자체는 맞습니다. 이 말씀 자체는 맞다고, 이 단어 자체는 맞다고요. 하지만 이 말씀이 이 욥의 삶에 적용되기는 다 모르잖아요. 욥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공의를 행하시는 건지 하나님 다른 뜻이 있어서 그에게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 보고 너 뭔가 잘못했지, 너 문제가 있지, 네가 전에 이렇게 하더니 너 이렇게 됐구나, 다 할 수 없는 거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의 지혜를 가져야 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맞는 말인데 자기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행하시는 것이 심판인지,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신 게 공의인지, 이 공의로 물론 하시겠지만 이것이 공의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이 욥을 심판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건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절에 내 자녀들이 주께 덕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했습니다. 너무 비약적인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들을 다 읽었죠. 이 전제를 알고 있고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욥의 자녀들을 위해서 혹시나 그들이 범죄했을까 봐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항상 그들의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사함을 잊고자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욥의 행사가 그러하였더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욥이 훨씬 이 사람들보다 어렵고 죄에 대해서 항상 회개하며 돌이키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하지만 이 수아 사람 빌닷은 너는 이 죄로 인해서 이런 인과응보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참 말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결단하거나 속단하거나 결론 지을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내가 속단하고 결단하고 이거다 저거다 결론을 짓고, 아니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죠. 6절에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요, 네가 회개하면 다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맞는 말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여기에 쓰임 받기는, 수아 사람 빌닷이 말하기는 좀 안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의 뜻도 잘 모르면서 이게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도 모르면서 많이 간판으로 걸리죠.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미 정도는 알아야 되죠.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다 연약하니까 회개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건 맞지요. 맞는데 지금 욥이 지금 회개해야 될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결국 욥이 이겨내고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가 이 미약한 상황에서 창대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속단이 잘못돼서 너무 속단하고 잘못된 결론을 내려다 보니까 욥이 범죄했다, 그래서 네가 회개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 지어버린 거죠. 근데 죄인이 죄인을 나무라고 있고 죄인이 오히려 더 의로운 자를 책망하고 있는 이상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가치관들은 이 인과응보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과응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신덕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전부 범죄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은 이 멸망의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면 하나님 너무 어려우시고 너무 정결하시고 죄가 없으시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돌격할까 하노라. 하나님 돌격하는 성품을 가진 것이 아니고 인간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보고 견뎌 못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범죄함을 보고 하나님 가만둘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하지만 하나님 뭘 하신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덮으시고 참으시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 빌닷의 말대로 하면 살아있을 존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하나님 앞에 이 창대케 될 만한 선한 삶들을 사느냐? 다 죄인인데, 다 죄인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결국은 죽을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 서로에게 항상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을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죽습니다. 그걸 점검해야 돼요. 틀린 말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시 회복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론들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결국 죽어야 될 자인 줄 모르니까 이 빌닷은 자기는 이렇고 욥 너는 지금 이게 이렇게 된 것이 네가 전에는 잘 된 것처럼 했는데 결국 네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자식들이 죄 지은 것 때문에 이게 됐지 않냐? 너 죄를 생각해봐라. 그걸 회개해라. 그럼 그렇게 하면 너는 지금 시작은 미약했지만 네 나중은 창대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비약적인 결론이 되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항상 바라볼 때 우리는 다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죄인이고 듣는 여러분도 다 죄인이에요. 결론은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왕골이 진 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9절 봅시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자연을 봐라. 우리가 얼마나 미약하냐. 우리는 어제 났다가 오늘 없어질 그런 하루살이와 같다. 그런 연약한 존재다 이런 얘기죠. 그건 맞죠? 이게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 결론 짓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우리는 연약한 존재,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자기 연약한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자기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 스스로 아는 것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 겸손해야 된다. 우리 두 번째 말씀의 결론은 겸손해야 한다. 함부로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속단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우리가 죄인 줄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죠. 다툼이 어디서 납니까? 서로 교만하고 잘났고 자기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툼이 나는 겁니다. 그럼 다투는 사람들은 결국 서로가 교만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좀 잘했고 내가 좀 잘못한 게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겸손이 잘 안 되니까 뭐가 안 돼요? 회개도 잘 안 되고 돌이키는 것도 안 되고 심지어는 말씀을 듣고 지나 잘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 앞에 서서 겸손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도 겸손하고 듣는 자도 겸손하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랬으면 하나님은 높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전달자도 겸손해야 되고 듣는 자도 겸손해야 된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9절에 그 길의 희락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거기에 선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즉 했습니다.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다. 그 순전함과 악함의 기준이 뭐냐?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뭘 보고 있는 거요? 사람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보고 자기 스스로 순전한 자는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는 하나님 붙들어주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누가 생각하고 있느냐? 그거 하나님 하셔야 되는데 자기가 볼 때 순전한 사람은 버리지 않는다. 너 순전하지 않구나. 하나님 붙들어주지 않는 넌 악하구나.
웃긴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주어를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의 결론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자기 스스로 수하사나 빌닷이 자기 스스로 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들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갖다 대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린다 하더라도 잘못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또 반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볼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보고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런 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안 하느냐 물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다 하시겠지. 그럼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파수꾼이 돼서 나팔을 불어야 되고 성벽에 올라가서 적군이 오는 것들을 보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도 문제고 넘어서는 것도 문제다. 근데 지혜를 가지고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순전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즉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맞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근데 뭘 넘어갔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는데 그 앞에 누가 있냐? 나는 하나님은 순전하고 순전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누구의 관점으로? 자기 관점으로. 이게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나요?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아 사람 빌닷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서? 욥을 보면서. 우리가 보기엔 욥이 훨씬 어려운데 빌닷이 욥을 보면서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 버림 받았다. 하나님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신데 너는 붙들어주지 않는 거 보니까 너는 악한 자다. 누가 결론 내린 거예요? 빌닷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하고요.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귀하고 아름다운데 내가 구할 것들만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을 주십시오. 바르게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악한 것들과 싸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의 말씀들을 바르게 흘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어디로 치우치냐? 자기에게로 치우치는 거예요. 말씀을 갖다 끌고 와서 어디 붙입니까? 자기 원하는 데 붙이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신민창대하리라. 그걸 누구를 위해 쓰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 갖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어디에 갖다 씁니까? 자기가 결론 내리고 싶은 그 결론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8장 전체가 다 맞는 말씀의 연속인데 이미 그 처음에 시작이 자기의 옳은 생각이다. 나는 바른 판단을 하고 있다. 내가 볼 때 너는 잘못됐다. 그래서 이 8장은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말씀은 말씀으로 맞아요. 말씀은 말씀으로서 맞습니다. 하지만 이 빌닷 사람은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바른 분별력들을 주십시오. 이 분별력들을 똑바로 가지지 못하면 착각하는 겁니다. 고라 자손들이 망하죠. 왜 망합니까? 또 그들이 말하는 게 틀린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지금까지 보았다.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죠. 왜 그럽니까? 그것도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그 하나님 앞에 있었던 거, 하나님 앞에 경험했던 걸 어디에 쓰느냐. 자기들의 목적과 자기들의 위치와 자기들의 위상을 얻는데 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철저하게 돌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기도의 재단을 쌓고 수백 번 성경을 읽었고 찬송가를 얼마나 부르고 관계없습니다. 중요한데요.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되면 내 뜻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왔다 하는데 내 뜻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적용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래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주의하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순전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 말씀이 확실함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결론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관점으로 보아서 이 삶에서 승리하고 바른 적용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